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전체 문맥으로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곧 있을 6월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흉기로 아무도 모를 때, 즉 대중들이 눈치 못 챌 때 은밀하게 잘 잡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배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에 관해서 네 번째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그러나 제 아들은 여전히 그 말의 신중함을,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그 말의 심각성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배반하려고 하고 예수님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예수님의 장례도 생각하고 또 부활도 생각하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정말 가장 비싼 것으로 주님께 드려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주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살벌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도 한 여인이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어떤 한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사건은 성경에 보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로 본다면 3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사건은 과연 실제로 몇 번 있을까? 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다 다르게 3번 있었을까? 아니면 전체 한 개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좀 다르게 표현했을까? 또는 2번 있었을까? 이런 학자들이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2번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2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기름 부음 사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은 누가복음에 보면 확실하게 다릅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와 확실히 다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첫째 그 기름 부은 여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식사는 그 자리에 그 식사를 부른 주인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번째 기름 부은,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된 이 사건에 보면 기름을 부은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여자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저도 마리아가 죄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2 여자가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전체 식사를 초대한 주인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죠. 다르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은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향 근처죠.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에 거기 있었다는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우리 봤던 본문에 또 요한복음의 사건들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고 지역이 완전히 다르고 베다니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게 끝무렵이죠.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제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름 부음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여인이 기름 부었던 그 비싼 향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비판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저 기름 부음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비판함을 해서, 그 비판의 내용 자체가 여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건들은 제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비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비판의 내용은 뭐냐면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 거기에 그 비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자가 다르고 또 비판의 내용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의 그 기름 부음과 마태마가 또 요한복음의 기름 부음 두 개는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데 자기가 뭐길래 저렇게 죄인을 용서하느냐, 그런 죄 용서의 권한이 있냐 없냐, 그것이 논쟁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저 비싼 것을 허비한 게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함을 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은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같은 사건 같지만 초청한 사람, 장소, 비판의 내용, 비판의 목적,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개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내용이 같고, 요한복음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초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6월절 엿새 전이다, 날짜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냐? 도대체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냐,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또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냐, 같은 사건이냐, 그런 것들이 또 연구 대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개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날짜가 다른 것은 왜 그러냐라고 보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경 기록할 때 그 기록의 목적이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사건의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순서가 발생한 그 순서 그대로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순서가 아니다, 라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한 번, 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한 번,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이동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의 순서들을 순서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한다는 거죠. 사건의 주제별로. 또 그리고 마태복음은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5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가르침도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마태는 기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름 부은 이 사건도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마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뭔가 모략을 꾸미고 있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건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사건을 대비시켜 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 여인처럼 뭔가 생각하고 그 장래에 합당한 그런 대우를 예수님께 해드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주제별로 이 사건을 이게 지금 삽입을 시킨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제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같은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처럼 순서가 뭔가 좀 다르고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연대별로 잘 정리한 책을 우리가 연대기 성경 그렇게 부르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건 이제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쫙 보면서 이거 시대순으로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연대기 성경 그런 건데 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약 2마일 이내에 가깝게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쉴 때는 항상 베다니로 오셔서 거기서 쉬었습니다. 또 거기가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병이 다 나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15명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12제자가 있고 또 3명이 돼 있는 거죠. 누가 있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마치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종합해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같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한 여자가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가 본산지고 거기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나드향. 그런 것들인데 이 나드향의 목적은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주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 치를 때 그 몸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동방박사 3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몰약을 가지고 오죠. 그 몰약과 이 나드향은 거의 같은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옥합이라는 것은 아주 병 입구가 아주 좁아서 좁게 만들어져 있고 그 병 자체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부을 때 마개를 열고 붓거나 또는 병 입구를 깨서 그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깬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그 병을 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료가 가치가 얼마쯤 된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저것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 향유를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제가 그 달란트 비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다. 그러면 300일이면 1년이죠. 1년이기 때문에 그 연봉에 해당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급여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저임금을 잡아도 1년 연봉이면 2,400만 원이고 전 사람쯤 되면 한 5천만 원 될 것이고 조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1억까지 법니다. 연봉.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400만 원, 한 5천만 원, 어쩌면 1억 될 수도 있는 그거를 한순간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비싼 것들을 집에 어쩌면 마리아가 갑오대도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식사 시간 중에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바라지에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서 먹는다고 하죠. 특히 6월절 이런 절기에는 식사할 때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 기대서 먹을 때 그 머리에 붓는다라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이 약간 다른데 그걸 종합해보면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기름이 양이 많아서 발까지 흘러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 향을 조금 부어서 그 집 내에 향내가 나도록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제 좀 듬뿍 충분히 아낌없이 다 붓는 거죠. 그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발까지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요한복음부터 생생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신에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분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한다. 화를 엄청 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저거. 오늘은 제 아들로만 돼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돼 있고 이걸 보면 제 아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 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밖으로 그것을 드러내서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저걸 보면서 분개를 한다. 그리고 왜 저걸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저것을 파괴한다. 모든 귀한 자원을 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마음 가운데서는 저걸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는 사실은 저 돈이 아깝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말할 때 그는 도둑이었다 원래. 그 금괴 돈을 모아서 그걸 다 가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돈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제 아들과 가룟 유다의 동기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 전체를 보면 저 돈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좀 화를 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분개한 것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기보다는 아깝다. 저렇게 쓰다니 한순간에 2,400만 원? 또는 어쩌면 5천만 원? 저걸 저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이 많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 재물을 팔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조했죠. 너희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렇게 말했고 또 최근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심판자가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너희들 사는 행동은 주변에 헐벗은 자에게 뭔가 음식물을 주고 그들이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방문하고 그들이 집에 있을 때 집에 맞아드리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고 내가 심판자로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고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저 돈이라면 저를 팔아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발에 다 붙다니 예수님 가르침과 너무나 상충된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보면 물론 가룟 유다는 더 불순한 이유였죠. 내가 저 돈이 너무 아깝다. 저걸 내가 가져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순간 있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조만간 있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들, 그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유일하게 있는 마지막 그때입니다. 그 의미를 제자들이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4번이나 말해도 그들은 그게 지금 이 순간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이 되면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의 이 식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심각하게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흡연한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들은 저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부은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틀 뒤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 여자는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얼마나 잘 이해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장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참 잘 알 수 없죠. 뭔가 어렴풋이 알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장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비싼 것을 내가 오늘 쓰자.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뭔가 어렴풋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 관심을 끊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15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평생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많이 돕고 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느냐? 그거 아니다. 너희 평생을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나의 장래는 오늘 딱 한 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인류의 몇천 년 역사 가운데서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신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자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은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거는 좋고 저거는 틀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옳은데 둘 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항상 우리 약간 그런 갈등에 부닥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지금 이 순간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나빠서가 아니고 돕는 게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보다도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또 모든 유대의 종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다. 남들이 볼 때 낭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제 아들은 그 흡이다. 낭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낭비입니까? 참 쉽지 않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이야기 흐름, 예수님이 현재 처한 상황,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저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딱 있을 때는 저게 결코 좋은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낭비로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시면서 저것은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장래다. 내가 곧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향유는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이 여인은 죽기 전에 바릅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여인은 뭔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고 거기에 죽고 난 다음에 시체에 바를 수도 있겠지만 미리 그 기름을 바람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여인 마리아의 생각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발 앞에 11장의 사건이 있는데 11장의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함을 해서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싶은데 이 나사로가 누구냐? 마리아의 오빠다. 그 마리아 언니 중에 마르다도 있고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근데 그 11장에서는 아직까지 마리아가 기름을 붓기 전입니다. 기름을 붓는 사건은 1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밑 땡겨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만 강조할 것들은 나중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실제로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한 AD 한 80년, 90년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 속에는 저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유명한 여자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마리아다.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의 사건을 아주 깊이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을 때, 또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이 전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장례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알았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보면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딱 3번 나오죠.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다고 바쁘고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누가 10장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엄청 귀담아 듣는다. 제 아들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럴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자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말이야. 또 그리고 오늘 봤던 것처럼 이 사건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 이렇게 해서 마리아 이름이 언급되면서 나와 있는 마리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 또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는 마리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는, 그래서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도대체 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밤이 내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 생각을 말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의 돈을 쓰려면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연봉이 좀 많다고 치면 1억 원의 돈을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건 결단이 아니어서 불가능하죠. 그런 결단하는 말이야. 또 그리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 우리 오빠가 죽었다. 이런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주님께 그 모든 슬픔을 내려놓는 말이야. 우리도 그래야겠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고통들을 다른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 또 그리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 시간, 노력, 봉사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을 잘 파악해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 오늘 우리가 말을 보면서 많이 배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학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도 없는 여인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정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